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묻지요.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때 솔로몬의 관심사,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린 종이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고 또 어려운 송사 재판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솔로몬의 관심사가 딱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 아래에 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땅의 부귀도 장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 저는 솔로몬이요, 어리지만 이 친구가 원래 좀 지혜가 있는 친구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자기 관심사를 맞춰요.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관심에 손에 맞추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도 장수도 다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맞춘다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땅의 것에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얘기인데 여러분, 야곱 얘기로 듣지 말고 야곱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되길 바랍니다. 야곱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야곱 돼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 아들이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먹어버려요. 뺏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가져야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속여서 가져가 버려요. 일을 한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지요?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부터 900km가 떨어진 하란, 4,000년 전이에요. 하란에 가면 자기 외삼촌 외갓집이 거기 있어요. 말만 들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900km 떨어진 4,000년 전에 그 하란 땅을 향하여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죠.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형 없는 데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이 라반이 사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이제 야곱은 됐어요. 형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됐어요.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무런 욕심도 없이 바람도 없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살 것 같으니까, 죽지 않고 살 것 같으니까 그 눈에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누구예요?
예쁘고 아리따운 그 라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의 관심, 야곱의 소원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아내 얻으려면 결혼 지참금을 장인한테 갖다 줘야 돼. 근데 개나리 보따리 하나도 없이 홀몸으로 도망 나온 처지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지 딸을 주지요. 아무리 조카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조카가 그냥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는가. 조카가 일한 대가로 내가 얼마를 쳐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대가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7년 동안 보수 없이 일을 할 테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제안을 했어요. 이런 야곱의 제안을 삼촌이 기쁘게 받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 말이 정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참말이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몇 년 된지 아세요? 벌써 16년이 됐어요. 반응이 어째 좀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5명밖에 대답 안 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여기서 신랑 입장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을 봤는데 아는데 26년이나 됐어요. 희망이가 25살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시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곱은 오직 내 사랑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라헬과 결혼의 꼴이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밤을 자고 눈 딱 떴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에요. 딴 여자예요. 누구예요? 못생긴 언니 레아가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이 막 따졌대. 삼촌이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지방에서는 전통이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네. 자네가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해준다면 라헬을 좀 세. 야곱이 노 안 됩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레아 반납하고 라헬 주십시오 라고 따졌어요. 아니요. 예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낳고 가족 구성하는데 무려 14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또 아내 통해서 아들도 낳았으면 다 이룬 거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에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막 위에 언니도 없고 또 언니가 자기 여종도 아내로 가져가라, 뭐 또 라헬도 아내로, 여자가 넷이나 생겨버렸지. 아들을 한둘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12을 낳았지. 딸도 있지. 13을 낳았으니 대가족을 이룬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또 다른 소원이 생겨요. 또 다른 관심, 또 다른 바람이 있어요. 뭐죠? 재물 욕심이요, 돈 욕심이요. 그래서 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6년간 더 죽도록 일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30장 43절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소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소원대로 부자가 됐어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됐어요. 야곱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른다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만 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월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사글세 살아봤어요? 월세 사글세는 매달 꼬박꼬박 주인한테 월세를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시어머니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월세 사니까 야 정말 전세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세로 옮겼어요. 처음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매달 돈 안 내도 되죠. 주인 눈치 안 보고 1년 2년 정해놓고 살 수도 있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전세보다는 야 작아도 내 집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또 몇 년을 모아서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18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 내 집 장만하면 어때요? 좋지요. 이분은 내 집 장만이 너무 좋아. 잠도 안 하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그것도 잠시 며칠이 지나자 집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몇 년을 죽어라 돈 모아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로 옮겨 샀어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숨도 이제 튀는 것 같고 좋은데 이것도 뭐 한 달도 안 가. 33평짜리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 또 돈을 열심히 영끌에 모아가지고 33평짜리 대출 끼고 또 막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48평짜리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에 33평짜리 아파트 산이라고 무려 30년을 그냥 올인했던 인생인 걸 돌아본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천년만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안개같이 쉬사라질 인생인데요. 좀 더 큰 것, 좀 더 넓은 것, 좀 더 좋은 것 위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관심사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기억할 것은 야곱과 하나님의 관심사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길 원했죠. 안전해지니까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고 아들 낳기 원했죠. 그 이루어지니까 재산 축적하기 원했죠. 부자 되기 원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는 철저히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추구했어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야곱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또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뒤에서 야곱의 관심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사, 즉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첫째, 야곱이 형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소원은 목숨 부지의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900km나 떨어진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도망가는 길 베델에서 야곱이 지쳐 길가에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만 듣던 하나님을 도망가다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 약속인데 세 가지 약속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 믿고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주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냥 집에 있었으면 베델의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형을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인데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도망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합니다. 다윗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둘째,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라헬에게서 아들 낳고 가족을 이루는 소원이었죠. 만약 야곱의 소원대로만 됐다면, 라헬과만 결혼했다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못 낳아요. 근데 이 장인이 속여가지고, 열받게 속여가지고 막 여자가 막 4명 생기죠. 아들이 한둘이야 2명이 아니라 12를 낳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고생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빈털터리 야곱이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야곱이 원하던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룬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리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갖고 싶어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걱정 없이. 근데 한 푼도 없어. 야곱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당을 주십시오, 품삯 주십시오 였습니까? 당시 남의 양을 쳐주면 10분의 1을 받아요. 100마리 양을 치면은 1년에 10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의 1을 받으면 그것도 꽤 짭짤할 것 같아요. 근데 품삯을 요구했어요? 아니요. 야곱은 이렇게 요구해요. 창세기 30장 31절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양 중에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그거 줘주세요. 그래, 너 가져.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은 무슨 색깔이죠? 흰 색깔이죠. 그러면 양 중에 아롱진 무늬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몇 마리나 나올까요? 1000마리 중에 일반적으로 2-3마리가 나온대요. 염소는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색이죠. 검정색 이 염소 가운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것 얼마나 나올까요? 1000마리 중에 2-3마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약속을 하고 났더니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보니까 아롱진 것만 계속 나오지, 점 있는 것만 계속 나오지, 그냥 얼룩진 것만 나오지, 이게 다 그냥 얼룩 막 다 야곱과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입니까? 죽게 살기로 일해서 그렇습니까? 예, 야곱이 열심히 죽도록 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을 초월하고 생물학 법칙까지 초월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야곱처럼 장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나가보세요.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변의 기적이다. 땅이 넓어요, 석유가 나와요, 또 지하 자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6.25 내일 모레 6.25입니다. 그 전쟁 폐허 속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경제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됐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우리가 모여서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지금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어. 우리가 입는 옷이 귀족들보다 더 좋은 옷. 이 옷 캠브리지. 세종대왕 캠브리지 입었어요? 이게 구찌예요, 구찌. 이 명품 넥타이예요. 세종대왕 이런 거 맸어요? 이태리제? 꿈도 못 꿨어요. 이태리 나라도 몰랐어요. 옛날에 왕이나 소나
죄송합니다. 왕이나 소가 아닙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말이 탔거든. 말 탔는데 우리는 현대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타는 사람도 해보세요. BMW 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부자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요, 저거 아버지 거 뺏어서 그런 거야. 저 새끼 죽여야 돼. 다 뺏어야 돼. 이렇게 모의합니다. 삼촌을 봤더니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잘못하면 저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될 판인 거예요.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말 가야겠다. 가나안 땅. 갈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야곱에게 하란 땅에서 이런 살해의 위협이 없었다. 하란 땅은 막 문명이 도시고 더 잘 살고 더 좋은데, 막 캄보디아 땅, 베트남 땅 같은 데 살고 있는 곳에서 가겠어요? 그곳으로 이사 가겠어요? 안 가죠. 과연 야곱이 하란 생활이 형통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았을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가 세상 욕심을 쫓을 때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형 에서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라헬을 사랑하는데 계속 속임당하기도 하고, 또 돈 벌었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위협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서 우리를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등등 은혜로운 찬송가를 쓴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안 못 보는 소경 여성인데요,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적어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부의 불찰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어요. 낙담 절망하고 눈 뜨고자 애를 썼어요. 안 됐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럼에도 들려주시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 기도하는데 찬송의 영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뜻하지 않게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고 말도 안 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영감과 그 찬송의 영감으로 찬송시를 주고 하나님과 교제 너무너무 바꿀 수 없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진정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의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좀 고생이 될 것은 좀 기대하십시오. 내 욕심만 추구하고 막 세상 욕심으로만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면서도 고생시키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 머리라는 게 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것을 찾고 추구해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어려움 당하고서 삐뚤어진 나를 억지로 바로잡게 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다.
처음부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관심사를 처음부터 찾으십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되게 하십시다. 일치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요. 거룩한 자로,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대한의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